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세보니까 제사장들이 23명이고 윗사람이 17명, 그리고 우두머리로 기록된 사람들이 44명 해서 84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름을 기록하면서 서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부터는 지키겠습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쓰고 나서 인봉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요즘에 말하면 그 타임캡슐 안에다가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이제 언약의 내용을 적어놓고 자기 이름을 적고 그걸 묻어두어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보듯이 이처럼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약속합니다라는 언약을 하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기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9장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면서 이름을 서명을 하고 인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뭘 하겠다라고 서명했냐라는 내용이 이제 10장 하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중에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또 맹세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때가 80년이었는데요.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려서 저 시골 그 촌놈이 뭐 봉사하겠다라고 밤에 그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4박 5일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원하고 맹세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여기에 84명 이들의 이름을 제가 쭉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참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을 같이 드린 자이기 때문에 참 이들의 이름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 어느 부분을 읽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부여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그런 이름이 기록하고 특히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면서 이제 쭉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을 나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무슨 저주로 맹세를 합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저주로 맹세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저주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에도 있고 곳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그 토라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면 축복을 주겠다 이러한 일을 또 행하면은 저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저주의 말씀이 2배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맹세하는데 이름을 적고 임봉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맹세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맹세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그들이 일사각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결단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게 되냐면요. 또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써져 있는 84명의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저주를 맹세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을 쓴 사람만 맹세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든 가족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서 서술한 사람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붙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린 자. 총명이 있어서 그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내가 저주로 맹세할 수 있어? 악한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즐거운 세상에 낙이 있는데 쾌락이 있는데 하면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았지만 지식과 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다 함께 이방인들도 개종했던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과 절교했던 사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그들의 악한 풍습을 나누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 절교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30절이죠. 우리의 딸들을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앞에서 막 에스라가 막 가슴을 치고 막 수염을 뒤어뜯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었던 거 있었잖아요. 에스라가. 그래 에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 거기도 명단이 나와요. 에스라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쭉 명단이 나왔죠. 그들은
그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인 그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계속 우리의 신을 섬기겠다고 가증스러운 그모스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내들, 그들과 헤어져라, 돌아서라 라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처음에. 거짓된 것, 불의와 타협하고 우리는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고 싶다. 물론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절반이나 죽었죠.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갔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상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처럼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개종하지 않고 함께 같은 식구가 같은 아내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31절이에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물건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일터로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날 신약시대에 산 저와 여러분은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활하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실제가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안식교들이나 다른 이단들은 이 안식일을 얘기해요. 안식일 우리가 얘기하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왜 이단이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아직까지 구약에 얽매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다가 그들은 받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대로 주장한다면 그들도 구약처럼 뭡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구약에 하는 거 물론 그 정신은 필요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가고 실제 되신 예수님을 다 알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반석에서 나온 그 물, 광야 시대 반석이 물을 반석이 열려서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10장에서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도 극단적으로 그럼 구약은 필요 없다. 우리가 신약만 믿어야 된다.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구약에 나타난 사람으로 현현했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그 우리 주님이 지금 신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서요. 구약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과 이 모세 율법 또는 모든 선지자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래요. 갑자기 안식일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까 봐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뭐 십계명 보면 안식을 지키라 했는데 오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이렇게 청년들 손들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랍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1회 동안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지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와서는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이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 그 부활하신 날 주일날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시대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바울사도도 그랬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전통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귀히 여기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을 존귀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대표로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날 기념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 찬양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모든 날들 다 토요일도 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 귀하고 존귀한 날이 됨을 알게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왜 안식일에 물품을 팔고 또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사지 말자. 아니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우리의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이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이 온갖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들이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부 이방인하고 우리 통혼하지 말자. 그들 때문에 가져간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먼저 언약 결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자.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사지 말자. 우리가 자꾸 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끌고 와서 담벼락 밑에 서가지고 막 팔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 결단을 합니다. 이게 삶의 실제적인 결단이죠.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여러분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뭐냐면요. 자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를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결단을 하자. 성전에 또 성전세를 내서 하나님의 전 스룹바벨이 와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허물어지고 계속. 지금 성전이 이제 세워진 지가 거의 한 70년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39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세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웨이 사람들, 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먹고 살려니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성전을 놔두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점점 황폐화돼 가지고 예배드릴 때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 3분의 1, 한 세겔, 3분의 1 세겔, 반 세겔도 아니고 다음에 이제 신학시대는 이제 그 구약의 모세의 말씀 따라서 반 세겔을 쓰게 했잖아요. 성전에서 여기서는 3분의 1 세겔. 가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드리자, 헌금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결정을 하는데 뭐냐면요, 11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우리가 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자.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고 또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자.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름을 적어서 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저주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통원하지 말자. 안식일, 성일, 절기 이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자. 그리고 성전세를 성실히 납부해서 해서 성전이 수리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세우자. 그리고 11조를 성실하게 들여가지고 성전의 봉사자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네 가지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고 이렇게 맹세하고 봉인했다라는 것이 성경 10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안 지켜도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하늘 위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지킬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사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또 이들의 결단을 보시고 맹세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이끄시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고 기쁜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땅에서 가장 유익하게 또 최상의 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겸손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